그러므로 여기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를 말씀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 때도 준비하라, 깨어라 그렇게 하세요. 근데 지금 그러고도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멀었어요. 아이고 천천히 믿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잠이 드셨어요. 근데 그 잠든 그 사이에 마귀들이 해야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마귀들이 해를 합니다. 누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못 믿게 할까? 그러니까 한 마귀가 내가 나가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쓴 거다, 그거는 신화다, 그렇게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마귀들이 야 이 사람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다 알아, 그거 갖고 안 돼. 그러니까 둘째 마귀가 그럼 내가 가겠다. 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고,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고 살고 놀다가 그러면 죽거라,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야, 세상 사는 게 지옥인데 왜 지옥이 없냐? 다 천당, 다 있는, 다 안다. 그것도 실패다. 그랬더니 셋째 마귀가 손을 들고 내가 나가서 한번 사람들을 깨보겠다. 어떻게 깨냐? 하나님도 있고 성경 말씀도 진리고, 그리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런데 천천히 믿어라. 내일 믿어라. 너 할 거 다 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 믿어라. 그래서 야, 네가 최고다. 그래서 네가 나가서 사람들을 그렇게 깨라. 그래서 마귀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바로 사람들을 깨는 거예요. 천천히 믿어. 뭐 이렇게 열심히 믿어. 어떤 남편은 예수 믿는 거 허락을 해줬대요. 그 무슨 허락해 주기는 자기도 믿어야지, 그지? 그러면서 그랬대요. 예수 믿되 미치지는 마라. 근데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미쳐야 돼요. 예수님한테 미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옛날 영국의 섹슨 왕국의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데, 반역자들이 무리를 져가지고 반역을 해서 난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 반역자들을 다 물리치고 평정을 한 후에 나라가 평화롭게 됐습니다. 근데 이 왕이 특별한 일을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큰 촛대를 왕궁 정문에 세워놓고 불을 켜게 한 다음에, 만약에 이번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은 이 촛불이 켜져 있을 동안에 와서 용서를 빌어라. 만약에 촛불이 꺼진 다음에는 그때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촛불이 켜져 있을 그동안이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회개하고 잘못을 빌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 촛불이 꺼지면 그때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 때 보십시오. 성경은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뭐 물로 심판하기는 뭐, 그 사람들이 그걸 업신여겼어요. 방주 만들어 노아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일어날 때 하늘에 그 창들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서 하늘에서 땅에서 막 물이 솟아오르므로 40주 40년을 그렇게 하니까 온 세상에 다 물에 잠겼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때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그 가족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지금 이때 우리들이
모든 구원받을 그러한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롯이 천사의 말을 듣고 싹 두려워가지고 사위들을 향해 와서, 야, 하나님이 지금 이 밤에 이 성을 멸하신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이 성을 탈출해야 된다. 나와 함께 떠나자. 그랬을 때 그 사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인, 농담도 잘하십니다. 이 멀쩡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탑니까?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 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밤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고 땅에 유황이 터져가지고 그 성이 다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바로 받아들여야 돼. 바로 구원을 얻어야 돼. 히브리서 12장 17절 보십시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업신 여겼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을 다시 찾고자 했지만은 때는 늦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를 잘 잡아서 주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기회를 잘 붙잡은 사람 중에서 이 여리고에 이 소경된 사람 바디메오, 참 그는요 이 때를 기가 막히게 잡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그 장사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을 이 바디메오는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는 눈을 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주님 붙잡으십시오. 믿음이 있을 때 주님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짧은 순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이디오피아의 국고성 맡은 이 간다게의 내시는요, 빌립의 이 전도를 듣고 물이 옆에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 즉시 침례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자꾸 미루지 마시고 듣는 그 즉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실천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시계빵을 하면서 세상을 보낸 그 시계빵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해서 좋은 시계 하나를 만들어서 줬는데 그 시계가 좀 독특해요. 초침은 금으로 만들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시침은 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아들이 이상해서, 아버지 왜 초침은 금이고 분침은 은이고 왜 시침은 동입니까? 그럴 때에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초침이 가는 길이 황금길이다. 초를 버리면, 초를 허비하면 황금을 잃는 것이다. 명심해라. 초를 아끼는 사람이 분과 시도 아끼고 날짜도 아껴서 열심히 살 수가 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널리 많이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버스 타고 또 모든 곳에서 이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어떤 건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와서 먹고, 어떤 건 자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지만 말라버리고, 어떤 건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싹이 나지만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그러나 어떤 씨는 옥토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밭이 옥토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옥토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씨는 모든 사람에게 뿌릴 의무가 있다.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나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도 못하겠어요. 왜? 제가요 그냥 전도를 해도요 안 돼요. 요새 쉽게 말해서 능률적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 안 할래요. 저도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전도하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디 하겠냐.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내가 100사람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 100사람한테 전도했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그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사람이 또 받아들이고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다섯 사람 되고, 다섯이 열이 되고 계속해서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아이고 이거 소용없어 하고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씨는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샘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살 때 스키 타다가 그만 넘어져가고 목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이 목이 부러지면 하반신이 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때 내가 죽어버렸으면 이런 고통을 안다는 거 아닌가.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기회만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자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다.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거듭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절망적인 삶을 살고 언제나 죽을 기회를 살피던 그 사람에게 이 절망이 싹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솟아올라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자기 몸은 그대로인데도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계시다. 그래서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내가 이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인류를 위해서 큰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학에 다시 들어가서 경영학을 전공을 하고, 그가 나와서 이 지체 부자유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를 했어요. 그 힘은 들지만 속에서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사막에 버려진 사람같이 절망에 처하던 사람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말이에요, 1993년에 밴쿠버, 이 캐나다 밴쿠버 시의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밴쿠버 시의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동계올림픽이 거기서 벌어졌죠. 그때 바로 동계올림픽 대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캐나다 최고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장애 속에서 절망에 처한 사람이 이처럼 광명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거룩한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실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믿지 않는다고, 효과가 별로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처지에 처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이 복음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말씀해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라고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가 이처럼 큰 교회를 짓고 참으로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 같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까지 주님 사랑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이런 그 열정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불타오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한 것 같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아야 돼.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는 너무 크고 이 구원은 너무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고 욕하고 하는데, 우리는 밭에 감춘 보화를 찾은 그 사람같이, 그 보화를 안고 기뻐함같이 우린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말해요, 떨어졌어. 싹이 나가지고 그것이 다시 자라가지고 열매 맺기까지는 그냥 순수하게 됩니까? 예? 아주 쉽게 됩니까? 그거 쉽게 된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씨앗이 말해요, 땅속에 있으면서 그 싹이 터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데 그거 보통 힘들겠어요?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지.
그러면요,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그만둡니까? 아닙니다. 이 씨앗이 밖에 나와서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됩니다. 병충해와도 싸워야 됩니다. 그래도 이 씨는 자라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느라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렇지만은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한테 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미국의 LA에서 신학교에 다니는 그 남미 한 사람의 한 주부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하고 아주 예수 잘 믿는 그 집사가 쑥 그냥 다 지붕도 있고 다 천장도 있는데 쑥 공중으로 들려 올렸대. 그래서 내리다 보니까 그 신학교 동료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올라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야, 이게 휴거가 아닌가? 그냥 뚝 떨어졌대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자기 클래스에 있는 그 동료들을 발표하니까 한 5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방에 가서 이웃 그 동료들은 어떤가 봤더니 한 15명이 없어졌대요. 휴거된 거예요, 휴거. 그래가지고 땅을 치며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도 휴거되게 하옵소서, 휴거되게 하옵소서. 큰일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남으면.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 잘 믿어라. 너 이렇게 올라가다가 너 부족해서 떨어졌지 않냐. 그러니까 이왕 믿을 거 잘 믿어야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다. 너무 사소한 일에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그들이 신경을 너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진작 내가 휴거해서 모든 사람을 나 있는 대로 인도한다고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 너는 내가 다시 온다고 하는 그 말을 널리 전하거라. 내가 곧 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우리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지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의 말씀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늘에 올라가서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얻어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